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또한 가진 자가 모든 특권을 다 누리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속어같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까지 단식의 말로 인생의 서글픈 현장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에 전혀 다른 자랑거리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이,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강함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친히 경험하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의 안타깝게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땅의 것에 목숨 건 그들을 향해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자랑이 무언가를 깨달아 사도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가며, 그 자랑이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는 이웃에게 또한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바라본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순진한 성도들에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 부족, 가치관의 잘못된 편성으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 앞에 넙죽넙죽 잘 용납한다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므로 뭐가 은혜의 길이고 뭐가 진리의 길인지 판단이 없어서 영적 죽음의 길로 향하는 어리석은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지혜롭다 하면서도 어리석은 그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안타깝게 탄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에 심지어는 누가 일어나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도 분별력 없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 볼 때 목숨 건 복음을 전한 복음의 열매들인데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 성도들인데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으로 자랑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 있는 일인데도 참으로 자랑할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성도들을 향해 영적 비밀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것에 빠져 세상 것에 자랑 삼아 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가치, 참으로 자랑해야 될 게 무언가를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증인, 그는 그 사명 감당함에 있어 그동안 엄청난 고난, 엄청난 박해, 수고로움이 그에게는 많았지만 그가 경험한 영적 신비의 체험들은 그 누구도 아무나 경험할 수 없었던 너무 신령하고 신비로운 자랑거리였습니다.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에 다시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진정한 가치, 진정한 은혜의 자랑거리가 무언가를 소개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니 그것조차도 자랑하기보다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큰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원어적으로는 파편 말뚝 같은 온 몸을 고통으로 이끄는 그 고통 속에서 참으로 감사를 발견하고 진정한 자랑거리를 소개하면서 세상 속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안을 열고 삶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있는 도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나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가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있는 고통인 줄 알지만 그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닫고 고백하기를 내가 남다른 은혜, 남다른 계시, 남다른 환상, 남다른 자랑거리를 주시면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신비를 체험한 사도 바울, 첫째 하늘을 올라간 사람도 바로 자기였고 낙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들었던 자도 바로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지만 그게 자기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가시로 인한 하나님의 겸손케 하심의 은혜 속에 그가 진정 자랑할 게 뭔지를 깨달았던 바울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서도 은혜 안에 좀 깊은 체험적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남다른 은혜를 받거나 남다른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같이 육체의 가시적 교훈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만하고 자고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과거도 현재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사역자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남다른 영적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가시를 통해 그의 교만한 마음을 다스려서 겸손한 하나님의 복음의 정인으로 삼고 계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오늘 소개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그만두면 자만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교만을 끊는 방법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큰 실패를 당하게 하거나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질병을 주심으로 고통이 때로는 겸손하게 만들고 때로는 실패가 낮아지게 만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바로 사도 바울 하여금 겸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영적 비밀을 가진 진정한 가치를 판단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놀라운 복된 삶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온전해지면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사명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가진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복음의 정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짐을 보고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약함까지도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고 자랑거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욥을 연단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교만을 꺾기 위해 악한 사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은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통, 아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8절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세상 사람들은 강한 건 많이 강한 거고 강한 건 많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가장 약하고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이 경험한 이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해야 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의 가치, 사단의 사자로 인하여 그 괴로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질병을 위해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말 한마디로 기도 한번 손을 얹어 심지어는 그림자를 밟아도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괴로움의 크기, 그의 고통의 크기를 상상할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이 일 외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구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기도는 자신의 가시 같은 질병을 위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크기가 기도의 열정과 비료하고 고난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의 크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비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기도하는 응답에 전혀 상반된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응답이라고 체험하고 그 응답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에 사는 사람이라면 지난날 일제강점기, 6.25 동란, 또한 IMF를 겪어가고 요즘 코로나19를 겪어가고 각가지 개인적 가정 때로는 국가가 경험하는 고통 속에 이 민족이 아마 사도 바울같이 이 가시 같은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시 응답할 때 이게 응답인 줄 얼마나 깨닫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 저는 묵상하면서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내 개인적, 가정적, 나라 앞에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응답이고 은혜인 줄 알아야 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두시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다양한 응답을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죠.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마무리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기도는 바로 사명자가 더 크고 놀라운 영적 은혜 앞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는 달라고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깊이 영적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없지만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까지도 고통까지도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통해 깨닫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응답 속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이 말씀 속에 비록 몸은 약하지만 통증은 계속 있지만 그 육체의 가시는 계속 내 몸에 머물러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함께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 강함이라.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립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더 있을까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9절에도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10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11장 3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고 난 다음 진정한 자랑거리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족한 줄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 약한 것까지도 자랑이 되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없는 것을 채워주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고 이루시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자랑은 세상과 다른 약한 것,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내게 머물게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머물게 한다는 원어적인 표현은 장막에 확고하게 머문다는 것을 뜻하는데, 사도 바울이 약할 때 약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 안에 사도 바울의 약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때서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한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 궁핍, 박해, 곤고 그 어떤 핍박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해서 도리어 강함이 된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나타나 내게 머물게 된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확신 가운데 고백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이 약합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내 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치유하든 이기게 하든 그 약한 것 때문에 도리어 다른 은사와 능력으로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많은 재물을 가진 것보다 더 큰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능력과 핍박, 때로는 고난,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괴로움만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한 위로가 있어질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능력, 핍박, 고난까지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간증이 바로 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신 은혜 안에 더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힘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힘을 보태어 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약할 때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나는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모든 것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